오늘 예배에 오신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여름 수련회 후 지난 주간에 코로나로 아팠던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에게 주님의 치유가 역사하여 아픈 몸과 힘들었던 마음이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의 사람들 잡지가 오늘 여름호가 발간되었어요. 거기에 우강인 학생이 우리 고등부 소감으로 실렸는데 또 오늘 5분 스피치까지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박수 한번 할까요? 우리 강인이한테. 여름 수련회 후에 제가 말씀 묵상을 하면서 감동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레미야서를 잠깐 놓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붙들고 약할 때 강함 되신 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청소년 매일 성경은 계속해서 매일 큐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반야월교회 이승희 담임 목사님께서 쓰신 그리스도인을 완성하는 21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정말 좋은데 우리 친구들도 나중에 꼭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교회 2층의 에스라 서점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먼저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좋았던 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죄짓지 않으려고 온갖 노력과 애를 쓰지만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죄로 인해 늘 삶이 무겁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늘 살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개라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을 통해 우리는 연약한 우리 삶을 극복하고 누구보다 강한 자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상의 원리를 뛰어넘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들어가 죄값을 치렀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그가 죄값을 치렀다고 해도 사회에서 사람들이 그를 보는 시선은 여전히 냉랭할 것입니다. 그 당사자도 사회에 나갈 때 두렵고 부끄러울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용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수반된다면 죄에 대한 기억 자체가 사라집니다. 회개했다면 하나님은 지난날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죄가 가득했던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또 우리에게는 원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가 지은 죄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지은 죄가 많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까요? 또 우리가 약할 때 주님께서 어떻게 강함이 되어 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겸손할 때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선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생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인 질병으로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질병으로 고생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일은 안질, 즉 눈에 생긴 병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일은 간질로 보기도 합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이 아닌 사도 바울을 향한 끊임없는 반대 세력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추측일 뿐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3장 33절 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시험을 주심에 있어서 그 속에 목적과 뜻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의 영적인 병을 치유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시련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어쨌든 이 육체적인 질병이 사도 바울에게 상당히 고통을 준 것 같습니다. 가시라는 표현만 보더라도 크나큰 아픔이 느껴집니다. 더구나 사탄의 사자라고 부를 만큼 지긋지긋하게 그를 괴롭혔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이렇게 바울은 그 육체의 가시를 떠나가게 해달라고 열심히 기도하였습니다. 끈기 있게 한 번 간구하고 안 돼서 한 번 더 간구하고
그럼에도 들어주지 않으셔서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9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사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목숨까지 바쳐 일한 귀한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 소원을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사도 바울이 자만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7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내용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로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와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노 그만두노라. 이렇게 바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이야기가 나옵니다. 14년 전에 바울은 3번째로 하늘에 이끌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라고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는 3번이나 천국의 환상을 보게 하십니다. 이처럼 바울에게 주님의 은혜가 족하다고 하면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보여준 환상을 3번이나 봤음에도 불구하고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게 되면 좋은 것들보다는 고생과 고난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바울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내주시고 또 일꾼으로 삼으셔서 많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고 약한 모습만을 자랑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겸손하며 열심히 주어진 일을 했고 그 열매도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점은 사도 바울을 잘못된 길로 빠지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루어낸 많은 일들로 인한 열매들을 보면서 교만해질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성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후에는 인내심 깊고 신중하며 겸손하였으나 본래의 성품은 교만하고 야심만만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일하고 계셨지만 자칫 잘못 생각하여 자신이 일한 성과라고 스스로 도취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주님의 일꾼들이 열심히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고 열매를 맺었는데 그 성과에 취하여 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너무 완벽하면 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우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잘하고 교만한 것보다는 차라리 잘 못하고서라도 회개하며 겸손한 것을 훨씬 낫게 보십니다. 사람이 겸손하지 않으면 높아지기를 원하는 법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만하여 자기를 높이는 것은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에 빠진 성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하는 죄를 범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며 거만한 영혼은 타락의 길로 빠지기 쉽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서 다윗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고난의 목적이 어디 있는가를 깨닫고 거기에 머리를 숙이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목적은 그에게 겸손을 가르치려는 것이었고, 그것으로 인해 바울이 주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번 여름 수련회의 모든 프로그램이 순조롭게 잘 진행되었고, 또 폭염 가운데서도 캘리포니아 비치도 잘 갔다 오고, 사고와 질병 없이 2박 3일의 일정을 모두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돌아와서 내가 첫 수련회도 불구하고 잘 해냈구나,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영을교회 고등부는 역시 다르구나 하고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휴가를 받아서 여행을 떠났는데 고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잠언 27장 1절에 나오는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면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모든 일이 너무 순조로운 것도, 너무 풍족한 것도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코로나와 같은 질병들로 소멸되는 것이 답이지만 우리가 이 어려움으로 인해 오히려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족하다고 하시며 강구를 3번이나 거절하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에게 고난도 같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뭔가 힘들고 부족한 점이 있을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힘들고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채찍질합니다. 바울은 육체적인 혹은 환경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그것은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비록 고통이었지만 이것은 바울을 위한 주님의 사랑이요 세심한 배려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교만과 반대이고 또한 교만을 고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제약된 본성은 낮아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겸손은 실천하기가 어려운 가장 어려운 미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통스러운 시험에 의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약한 데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온전한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우리 9절의 상반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렇게 주님께서는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연약함은 지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신체적인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신체적인 결함을 견디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의 연약함과 주님이 주시는 강한 힘은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었을까요? 첫째, 바울의 연약함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에는 놀라운 보상의 법칙이 있었습니다. 둘째, 바울의 연약함은 주님을 오히려 더욱 의뢰하게 함으로써 그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의탁했고, 이 연약함의 결과는 바울에게 넘쳐 흐르는 온유한 성품이었습니다. 셋째, 바울에게는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망치 않고 주님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신이 왜 다른 사람보다 연약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더 건강한 정신을 가진 것처럼 보이면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도 저렇게 힘이 있다면 주님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그러나 여러분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들과 같은 힘이 있다고 해도 여러분은 사실 더 많은 일을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잘 맞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종교 개혁가인 장 칼뱅을 아시나요? 칼빈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칼빈은 신체가 매우 나약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원래는 칼빈이 종교 개혁을 하기 전엔 카톨릭이었지 않겠습니까? 아버지가 카톨릭 신부였는데 신부에서 파면이 된 겁니다. 그래서 파면돼서 일찍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칼빈은 매우 연약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또 신학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건강을 많이 해쳤고
온몸의 질병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몸이 나약했습니다. 또 그는 급한 성격과 거친 성격 때문에 오해를 사서 적이 많았고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도 칼빈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신학자로 인정받았고 또 오늘날 기독교의 모태를 이룬 위대한 종교 개혁을 이루었습니다. 이처럼 바울과 칼빈이 연약함을 극복하고 위대한 사람들로 만들게 한 원인은 무엇일까요? 육체적, 정신적 강인함이 아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우리들이 측량할 수 없습니다. 또 주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때는 약해지고 어떤 장소에서는 강해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강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내가 가진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내 지혜로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혼자 힘으로 한번 해봐 하시며 팔짱을 끼고 구경만 하십니다. 주님께서 도우시지도 일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 있을 때, 주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기르고 침략해 왔습니다. 당시 아수르를 당해낼 나라는 없었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이 멸망했습니다. 남유다도 중요한 군사 요충지가 점령되었고 수도인 예루살렘도 위태로웠습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자신들이 가진 힘으로 아수르를 감당해낼 수 없음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은 아수르의 상대가 되지 못하고 이길 수도 없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도와달라고, 남유다를 구해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전멸시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래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도우십니다. 주님께서 크나큰 능력으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턱없이 부족할 때, 무엇 하나 가진 것이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더 나아가 10절에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겠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약할 때 주님께 의지하게 되어서 주님께서 도우시고 그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때 그리스도로 인하여 곤란하고 괴로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힘으로 약한 자신이 강하게 되니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바울은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고난 가운데서 인내할 때 우리를 온전히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는 왜 고난을 견뎌야만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고난을 견디면 그 결과로 귀한 인내의 덕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인내는 우리로 하여금 옳은 길을 끝까지 가게 해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온전함, 곧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에서 온전히는 히브리어로 텔레이오스인데 그 의미는 완전히 흔들림 없이 끝까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는 인내가 중도에 좌절되지 않고 끝까지 지속돼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고난 앞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인내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인내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의 덕스러운 성품으로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성인이 되기 이전에 큰 꿈을 갖고 있는 젊음의 시기에는
더욱더 필요합니다. 성인이 되어 가정생활에서 직장이나 사업에서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이 있을 때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사람은 더욱 강해지며 담대해지는 법입니다. 또 인내는 분노를 멈추게 하고 분노를 가라앉게 할 뿐만 아니라 교만함도 누그러뜨립니다. 인내는 혀를 자제시키고 쉽게 행동하는 우리를 제지시켜 줍니다. 그래서 풍족할 때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고난 속에서도 기뻐하게 해줍니다. 인내는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며 부유한 자들을 자지하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삶 속의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얼마나 인내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 속에 자신에게 못을 박는 군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하셔서 십자가 보혈의 피로 인간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이처럼 인내가 주는 교훈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도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교만하고 자만하면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풍족한 것도 때로는 좋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시고 싶지만 우리가 겸손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부족함도 같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혹시 세상을 살다가 작은 성취를 이루었을 때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신의 힘으로 된 것인 줄 알고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을 주님은 도우십니다. 또 우리의 지금 힘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주장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으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가 고난이 왔을 때는 끝까지 인내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학업 때문에, 학교 생활, 진로 때문에, 취업 때문에 한 명 한 명마다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보다 얼마나 더 고통스러우셨을까? 이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고난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더욱 온전함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 끝으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으며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들고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 나의 어려움과 연약함을 모두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강함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